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 4개를 이렇게 켰습니다. 초가 없어서 이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이분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분이 한 6세기 중엽에 교황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다가요, 11세기가 되면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자, 이 동방교회는요, 특별히 이 대림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주 동안은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도요, 오늘날로 하면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분들도 결혼식을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도 역시 똑같은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결혼하지 말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 교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단 말이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겠습니까?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의심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런 거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아주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다. 진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에 막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다른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째깍째깍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무시간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무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1000년이면 정말 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1000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밤에 한순간,
반짝하는 순간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1000년,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하루일 수도 있고 반짝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25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 왜? 1000년이 하루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지나갔는데요. 왜 안 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뭡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걸 썼잖아요. 이 편지를 썼잖아요. 뭐 기껏 해봤자 여러분 25년, 30년 지나간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2000년 후에 우리까지도 생각하셔가지고, 야, 우리에게 하루는, 하나님에게 하루는 1000년이야.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너희들은 아직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야. 베드로에게 이런 영감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다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봅시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여긴 재림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재림을 지체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 남김없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가 지금 몇 억입니까? 80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80억 중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56억이란 말이죠. 56억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썼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직접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봤단 말이죠.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줘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이러는 걸 봤단 말이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본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봤더니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쫙 발견했단 말이죠. 자기가 직접 체험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쫙 승천하신 것도 자기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그 죄인들, 인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베드로는 이걸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뭘 들었습니까? 탕자의 비유 들었잖아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걸 베드로가 다 들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집을 떠나서 살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에 가려면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오는 겁니까? 아버지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쫙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탕자는 구원받아야 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탕자인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게 여기에 잘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날마다 저 마을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는가, 내일은 아들이 돌아오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탁 만났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2주 전인데요. 제가 손녀가 둘이지 않습니까? 큰 손녀가 가영이잖아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지금 3살이잖아요. 3살인데 2주 전에요. 갑자기 막 두통이 생긴 거예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배까지 아프고요. 막 열이 막 40도씩 막 거의 40도 가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 그렇게 한번 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뭐 40도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요. 열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네. 우리 열이 37.5도인가요? 37.5도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딱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게 올라가면은 우리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얘가 막 39.4도, 5도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3살짜리 꼬마가, 여러분, 어른인 저도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 힘들었는데 이 3살짜리 꼬마가 막 40도 열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꼬마가 그 열을 어떻게 견딜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제가 그 손녀인 에스더를 생각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에 있는 인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가 그 네 손녀를 생각하듯이 내가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한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여러분, 아직도 56억의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우리 손녀 에스더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란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신 겁니까?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독생자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는 것에는요 뭐도 포함이 됩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짐승들, 수목, 그리고 이 바다, 땅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만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다 누가 만든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원숭이도 만드시고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새도 참 다양하게 만드시고요. 태양도 있어야지. 그래서 태양도 만드시고요. 바다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맞죠? 그죠? 하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쫙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에 쫙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멘트를 하세요. 이렇다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물과 바다를 쫙 나누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정말. 나무와 꽃과 산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시고 난 뒤에 야,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봐도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요, 6일째죠. 6일째 인간까지 만드시고 난 뒤에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예, 여기 보십시오. 독일어로 제굿 그랬단 말이죠. 제굿. 예. Very good. 그랬단 말이죠. Very good.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정말 귀한 존재지만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걸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파괴시켜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아니야, 조금 더 두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아름다운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멸망시키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그냥 계속 지체만 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체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지만은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내가 2030년 1월 1일 날 갈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이 우주가 이제 불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와 뭐 달과 지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탄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단지 그 주님의 재림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재림이 지체되는 것뿐이지 반드시 재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주의 재림이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재림을 믿었으면은 이제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 이게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기를, 재림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림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닙니다, 재림 늦게 오게 해주십시오 그럽니까? 우리는 재림 늦게 오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빨리 오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오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는. 예.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 가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옛 땅입니다. 옛 하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하늘나라에 가게,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게 된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겁니다. 형태도 새로워지고 질적으로도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빨리 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여기는 불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는 겁니다.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저도 얼마 전에 또 제가 아는 독일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없다. 여러분,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오늘도 감기 때문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4-5명이 돼요. 여러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이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하와가 거기서 정말 멋지게 살았죠. 거기보다 더 온전한 낙원인 겁니다. 여기가. 이런 낙원이 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빨리 오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다 즐겨야 되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막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성자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나 대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게 나는 힘들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힘들다. 아유, 하나님, 저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못하면은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줬는데 너는 도대체 뭐 했니?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전도는 못했어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들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일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전도 못하면은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용기를 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이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시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딱 바르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어리석은 5 처녀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안 기다렸단 말이죠. 계속 안 기다린 거예요. 잠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5 처녀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기다린 겁니다.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